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터키 지방 드와디라 출신의 패션 사업가였습니다. 성경에는 자색옷감 장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상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역하는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가진 여성 CEO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생산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고 마게도냐와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이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루디아에 대해 나누며 그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공동체를 위하여 활용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의 전도의 거점은 회당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빌립보에 와서 바울 일행은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회당 중심의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로서 구태여 기도처라고 썼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로마적인 사회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로마 종교회에는 예배 모임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회당은 10명의 유대교 남성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형성되지가 못했으며 유대인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마게도냐 복음화를 향한 대장정의 첫 걸음에서부터 이렇게 큰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곧 성문밭 강변의 빨래터 근처의 유대인 기도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고 그 의식을 위하여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고수부지에 나가서 모여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래터가 있기 때문에 빨래하러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모였던 여자들은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바로 그런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날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일종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했다고 본문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기도 모임을 잊지 않고 가게 만들었을까요? 특히 성경에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 여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경배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늘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그녀는 그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개종자가 되었다가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례에 대해서 고넬료가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루디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는 이방인 남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 루디아는 이방인 여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처음에 소개했듯이 성경에는 그녀를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출신이 아니라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처럼 소외되고 힘겨운 생활이었습니다. 또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객지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루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모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장 40절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 일행이 다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집이 바울 일행을 모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자줏빛 물감을 들인 옷감이나 상품들을 파는 상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시의 특산물을 이곳 빌립보에 와서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커리어 우먼, 즉 직업을 가진 독립적 여성이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녀가 과부였든지 아니면 아예 남편이 없는 독신녀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만약 그렇다면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말은 루디아의 가족이 아니라 그녀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기도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었지만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이 선택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먼저 나왔던 이방인 남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 이방인 여자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듣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세례가 기독교에 입문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확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했던 일이 곧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유숙시키고 대접한 일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반드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강권하여 바울 일행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초대를 받은 바울 일행은 고맙기도 했지만 아마 남편 없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기가 거북해서인지 일단 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가 강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권하면서까지 루디아가 한 말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중반 말씀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북한 조건이나 사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이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한다면 사도 바울 일행이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여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확신했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초청이 본격적인 빌립보, 더 나아가 유럽 지역의 전도 활동의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네, 빌립보 성은 유대인 거주자들이 그지 많지 않았던지라 사도 바울이 전도의 거점이나 본부를 마련하기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의 환대로 바울은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전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나중에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과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는 등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쯤에는 이 루디아의 집이 벌써부터 빌립보 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마게도냐의 첫 교회라고 불릴 만큼 착실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후원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극구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방 여인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자 즉시 전도자와 교회를 섬기는 그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작은 봉사가 결국 이처럼 큰 교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사람은 이처럼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전도자를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닙니다. 실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며 위대한 선교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였고 또 마음을 열어 관심 있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는 모두 말씀을 관심 있게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처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땅에서 루디아의 존재는 바울 일행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직접 생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사도들을 위해 제공하였으며 사도들을 접대하고 또 물질적인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루디아의 이런 헌신적인 열심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지 시대의 성도들이 더욱더 본받아야 할 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평범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이후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인 헌신자로서 변화되었고 또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도 감당하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되도록 스스로 벌어가면서 전도에 힘썼지만 유달리 빌립보 교회의 지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갔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색내거나 마지못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후원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데에는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있었고 그 핵심 멤버였던 루디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들, 자매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사도들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루디아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루디아는 사도들을 환대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이 무슨 작업을 하든지 몸 전체가 필요한 일이며 발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도 몸 전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주는 일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몸 전체에 필수적인 피를 돌리기 위함이며 위가 소화를 하는 것도 몸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각 지체는 그 몸 전체를 위해서 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에서 지체가 된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기능이 없는 지체란 있을 수 없으며 원래 주어진 기능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체라면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지체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는 신자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한 봉사라는 작용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일을 하지 않다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열려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몸도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시간 루디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였으며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던 자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귀한 역사가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루디아처럼 늘 주님의 말씀 묵상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서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